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죠. 대표적으로 설날,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입니다. 명절이란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지내온 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들과의 강한 결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깊은 신앙심을 결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화목과 단결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첫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기도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2편 15절에도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복을 듬뿍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하여 100배를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땅에 씨를 뿌린 비율에 비해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주된 직업이 유목이었기 때문에 농사에는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방신 제우스를 섬기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므로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은 이 일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은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식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모는 수중에 돈이 없어도 옆집에 빌려서라도 자식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이 윌슨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믿음과 보다 큰 사랑과 보다 큰 소망과 보다 큰 소원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연약한 우리가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감사이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심에 감사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벤트로 관중석에 공을 던져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꼬마가 울고 떼를 쓰더랍니다. 안쓰러워서 공을 줬는데 아이도 엄마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좋아하며 그냥 가더랍니다. 아들이 엄청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공을 받은 것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것이니 그것은 은혜란다. 떼쓰는 아이에게 공을 준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니 참 잘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상황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속상하겠지만 더 큰 선물을 사주마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당연시하고 감사 표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너무 당연시했던 것은 아닙니까? 독일 시인인 유명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건강해집니다.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게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을 말하는 거죠. 축복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유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표현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좋고 선한 것은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 기쁨, 감사, 칭찬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더러운 것은 표현하면 안 됩니다. 미움, 시기, 불편, 낙심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 표현을 기다리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셨으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길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그 표현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영국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즐거워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두 즐기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큰 즐거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씨가 더워오는데 여름철이 되면 많이 먹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수박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네요. 요즘은 여름에 쉽게 수박을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여름날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수박 한 덩이와 얼음을 사 오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박을 자르고 거기에 시원하게 얼음을 넣어 화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모습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신 수박이 온 가족들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수박에 대해 감사하며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수박을 사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또 힘들게 수박을 사왔는데 가족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서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속의 은총과 일상생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며 하반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날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